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다.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요점입니다. 보통 바울은 그 바울이 서신이나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대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 의롭다함을 입은 자, 또 주 안에 된 형제, 이런 용어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습니다. 거기 14절에도 그렇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또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됨의, 자녀됨의 그 축복, 그것은 굉장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다. 1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후사라는 말은 상속권을 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도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여기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황금 글자로 새겨놔야 할 만한 그런 굉장한 말씀이다, 이렇게 참 찬양했다고 그래요. 또 요한 칼빈, 장로교의 그 효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요한 칼빈도 임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축복이에요. 또 우리에겐 굉장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린 죄사함 받았다, 지옥 안 간다, 그걸 떠나서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용서 못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그 기업, 천국의 기업까지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오늘 그 18절에도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의 위치에 있는 자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은 겪지만, 고난은 당하지만, 많은 힘든 일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난이 와도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또 소망을 견고히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다 이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 현재 어떤 고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그 말하죠. 만군의 주 여호와다.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만물의 창조주 만군의 대주제이신 바로 그분의 아들이다. 자, 세상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왕의 아들이다. 그런 위치에만 있어도 누가 감히 그를 손대겠어요? 누가 감히 그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시다. 만군의 전능자의 아들이시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근본은 감히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이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축복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총을 절대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걸 별일 없는 것처럼 늘 듣는 이야기다. 교회 가면 목사님 부르서 늘 그 말 듣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내 위치가, 내 자신의 정체가, 내 자신의 신분이 누구냐?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국한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진 바로 우리예요. 자, 그런 위치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주 안에 선다면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험거리나 환난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또 괴로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위치를 잊지 않는다면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축복이 무엇으로 나타나졌냐 하면은 여기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다 그랬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장로님 누구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죠. 예, 아니 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늘 제가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주시라 하지 아니할 자가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작용하셔서 믿게 했다고 말해요. 아까 우리 찬송에 불렀죠. 성령께서 왜 나를 인도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주 예수께서 구주 되심을 믿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 그것은 나는 알 수 없도다. 아주 놀라운 은총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학식을 통해서 또 어떤 유전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작용해 하셔서 내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거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원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또 성령이 자녀된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증거해 준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이 로마 그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낼 때 그 사회 제도가 그 양자됨의 그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양자는 우리는 보통 자녀가 없을 때 남의 아이를 내 호적에 입적을 해서 양자를 삼죠. 그러면 똑같은 법적으로 자녀예요. 모든 권리가 다 주어져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아주 못돼 먹었으면 차라리 그 자녀를 둬두고 다른 아들을 또 양자로 입적을 시킬 수 있답니다. 일단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은 친아들보다도 더 권리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 로마에 내려가던 폭군도 결국 양자 출신이라고 그래요.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그러니까 양자됨은 결국 왕의 자리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느냐, 누가 입증하느냐. 그래서 로마 그 사회에서는 양자를 삼을 때는 7사람, 유명한 유력한 그 참 7사람들의 보증이 있어야만이 양자로 삼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한다,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내 마음에 진한 감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것이 다 일련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도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녀된 자는 반드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늘 내 마음을 깨우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늘 우리로 인도한다. 근데 그걸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된 자들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도 성령은 늘 인도하고 있어요. 그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밤에는 불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비춰줬고, 또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막기 위해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줬어요.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는 결국 말씀과 성령을 지금 의미해요. 신령한 영적인 뜻은. 구름은 말씀, 불은 말씀, 구름은 성령의 인도. 근데 구약 시대 때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아까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은 결국 말씀의 인도를 잘 쫓아가면 돼요. 내가 말씀에 저촉이 됐을 때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 자,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가운데 보면, 특별히 우리 장로교 5대 교리 가운데 보면 이 선택, 예정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하셨다. 그 성부가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러면 성자는 선택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를 전에 만세전에 벌써 예비해 놓으셨고, 예비한 자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저버리는 그런 가운데 서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로마서 8장 그 26절입니까? 거기도 보면은 성령을 단식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있다. 그 성령의 탄식을 받는 이유는 결국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으로 불신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넌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이 다 죽는다. 힘을 못 써요. 그러나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 그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면, 그걸 내가 이기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결국 사는 것이고, 영의 인도를 저버리는 것은 결국 내 영이 죽는다. 힘이 없다. 내 신앙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지금도 성령이 늘 내 마음에 감동시키되 그걸 절대 소멸하지 말라. 받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단식시키지 말아라. 왜 성령이 단식하실까요? 내가 인도하려고 하는데 인도를 거부하니까 성령 단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시키고 깨달아질 때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내 육체대로 살지 말아라. 육신대로 살지 말고 언제나 거듭난 새 사람 영으로 늘 살아가라. 그리하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 이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라 그렇게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까? 아니죠. 그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이 곧 뭐냐?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지런히 불러야 돼요. 부르되 아버지로서 부르라. 이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회적 신분이 뭐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회사의 사장이다, 무슨 뭐 재벌의 무슨 총수다. 그럴 때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총수님, 사장님, 대통령님, 장관님 그렇게 부릅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당당히 그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아무런 허물이 없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이 자연스럽게 불러요. 이게 뭐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조금 더 내 마음속에 부담될 게 없어요. 도리어 그건 못 부르는 것이 더 이상하죠. 만약 자기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들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할 무슨 큰 죄를 져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렇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아들이면 자연히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불러야 돼요. 왜 이 말합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 그 권리, 그 은혜 주신 그 자체가 정말로 복인 줄 알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 보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사님 있어요. 아주 늘 버릇이 되다시피 그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특이하게 불러요. 아버지.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는지. 예?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무슨 대화할 때도 무슨 일이 있다가 해서 아버지. 물론 뭐 다른 사람 들을 땐 또 우스꽝스럽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진실하고 아주 가까우면 저 허물 없이 서스름 없이 아버지 부른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거 여러분이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꾸 써먹으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자꾸 찾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부르시는 아들의 소원, 아들의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인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결국 모든 상속권, 모든 그 은혜를 입혀줘서 다 물려받았으면 그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써먹질 않아요. 그런데 그 양자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실을 보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 8장 1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사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죄책을 완전히 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죄졌지? 넌 죄값으로 그 벌 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면제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룬 거예요. 이 확신이 있다면,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자녀됐다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아이고 저 같은 것이 무슨 자녀입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부족해도 잘못했어도 연약했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상 그 자녀됨의 축복이나 그 권리, 그 모든 위치는 절대 하나님이 빼앗지 않는다. 영원히 유효해요. 그것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내가 크게 무슨 시험에 들었다든지 또는 본의 아니게 크게 잘못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깊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시 나는 자녀다 이걸 믿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가 우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사망이 영원히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 자체가 양자됨의 축복이고 양자됨의 그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 삼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귀해요. 그럼 우리가 뭘 받습니까? 여기 후사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근데 누구의 후사냐? 하나님의 후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를 못해요. 아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2절에 그 말씀이죠.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압제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해방받아서 영원히 축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마귀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때때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우리 어떤 약점, 실수, 또 부족한 것, 무지한 것, 이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왜? 아버지만이 결국 우리를 늘 붙들고 인도해 준다. 아까 앞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자다 그랬죠. 인도해 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자됨의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우리가 늘 행동해야 되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개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무개 씨의 아들이다 한다면 항상 나는 아무개 씨가 우리 아버지다 할 때 그걸 의식하며 나가야 돼요.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다 하면 대통령 아들 된 사람은 항상 자기 아버지 대통령을 의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누가 된다 이걸 믿는다면 언제나 모든 것을 조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여기 보면 고난, 영광스러움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줬지만 후사가 되게 해줬지만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됨의 축복은 그 후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진 모든 고난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입혀주는 그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할 때 거기엔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것과는 판이하게 근본이 다르죠. 세상은 내가 잘못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 문제 때문에 내가 설령 고난에 참여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누렸던 영광,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모든 권세 우리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멸시천대받지만 또 때때로 우리가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에 우리도 나갈 수 있다. 이걸 바라보고 우리가 견뎌내고 이걸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제 나도 앞으로 아버지 앞에 가면 그걸 누린다. 또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잖아요. 성경은 뭘 약속합니까? 너희가 이대로 살면 이대로 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누릴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 가운데 굳게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된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후사라고 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데 그 축복에는 반드시 고난도 같이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없는 예수 좋아하지만 사실 고난이 없는 예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움에 나가셨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도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 과정도 겪어야 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한다 그걸 말해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에도 참여한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후사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후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상에서도 자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양육할 책임이 있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관리하고 그걸 참 떼먹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실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부모된 자격, 의무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하시는 것도 그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시는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력을 쌓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의
공통된 아빠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그 글자를 보면 영어도 아버지를 파파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하죠. 아바라고 하는 말, 아빠라고 하는 말, 파파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결국 다 공통성이 있어요. 이건 본능적으로 자녀됨의 증거예요. 누가 시켜서 야, 이 사람이 내 아빠니까 너는 이 사람을 볼 땐 꼭 아빠라고 해라, 그렇게 엄마가 시켜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때가 되면 아빠 그렇게 불러요. 그게 뭐예요? 자녀됨의 본능적인 그 하나의 그 습성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가 자녀됐다는 증거고, 자녀됐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니까 그 인도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것이 당연한 자녀된 도리예요. 왜? 인도해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언제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책임이고 성령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 자체를 저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도리어 안 되는 길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할 때 그 깨달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거듭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신다, 이걸 믿습니까?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그 때때로 내가 어떤 말씀에 저촉이 될 때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까? 그 편안하지 못하다는 증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됨의 위치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가운데 굳게 서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적용해 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이 자녀됨의 기쁨이나 감격이 잊지 않고 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찾는 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약해지거나 내 스스로 자꾸만 곁길로 나간다면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난 자녀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녀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자녀가 됐다면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주신다.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바울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고,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 감격,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자녀됨의 기쁨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 찾는 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영광은, 앞으로 우리의 가져다 나타날 영광은 현재 받는 그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알고 현재 겪는 그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녀됨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주님, 과연 내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감격이 있나? 확신이 있나? 또 그걸 붙들고 내가 힘을 얻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겪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위치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우리 신앙을 일깨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며 영육간에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교우들 기억하셔서 능력의 장중에 치료해 주시고 저들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신과 그리고 그 큰 은혜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